안녕하세요. 최세용 목사입니다. 심포니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주 한 목장 모임에서 들어온 질문을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섬들아 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요? 41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절에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5절에는 섬들이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섬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실 비유이자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 사람들의 배경과 그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봐야겠죠. 우선 여기 이사야 시대의 지도를 함께 보시죠. 이사야는 여기 가나안 땅에서 바다에 있는 섬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날의 섬은 유람선을 타고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곳이죠. 심지어 집 안에서도 구글맵을 통해 섬의 위치며 이름이며 다 알 수 있고 구석구석 사진을 통해 탐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시 사람들에게 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은 미지의 세계이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죠. 지중해 바다,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섬들, 그리고 이 수평선과 알 수 없는 그 너머의 세상. 자, 이런 곳에서 섬들아 이렇게 외치면 무슨 느낌일까요? 보이시나요? 섬들아 라는 표현은 세상 끝을 향한 외침인 거죠. 나의 이 세상을 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즉 41장에 섬들아 와서 한번 봐라. 섬들이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와서 한번 주님이 하신 일을 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섬들이 뭐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거나 목장 모임을 하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하루는 이 옆집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반가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본인 부교역자 시절에 전교인 성경 필사하는 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먼저 필사하고 싶은 성경을 고를 수 있도록 했는데 본인은 아무래도 목회자이니 성도님들이 다 고르시고 나면 남은 부분을 필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이 순서지를 받았는데 딱 한 군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이사야서는 쉽지 않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몇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뭐 특별 집회나 작정하고 읽는 것이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뭔가 심리적인 장벽이 있는 성경입니다. 실제로도 솔직히 어려워요. 분량도 무지 길고요. 그러나 그만큼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고 이 성경의 깊이가 느껴지는 책입니다.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로 이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쉽게 느껴지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를 전공하는 박사가 될 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누가 이사야는 어떤 책이야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것 같아요. 제가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책이냐면 말이야,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의 책이야.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 심판과 구원의 책인 거야.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이사야가 바로 이걸 알려주거든? 아주 간단하게 주려면 이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실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야. 즉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지, 우리는 본래 안 되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된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어떠신가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언어로 이 이사야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사야서의 앞부분은 죄악 가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일까요? 30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1절, 2절 함께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강력한 심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고 반대로 철저히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당하면 아람에게 가서 막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에게 또 위협을 당하면 이젠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면 이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꾸 옆 나라의 손을 벌렸습니다. 우선순위가 철저히 뒤바뀌어 버린 상황. 우리도 이 한 가지를 꼭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세상을 먼저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인류의 죄악은 항상 이 부분에서 싸움이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사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남겨둡니다. 보잘것없는 거는 다 진멸하고 그럴듯한 거 다 남겨놔요. 그리고는 핑계하기를 이거 좋은 것들 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야 라고 핑계를 해요. 아무렴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 뜻대로 정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기의 의를 따르고 있는 인생. 이에 대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 듣는 것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 말씀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 기분 좋게 하는 거짓된 말을 더 따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30장 9절, 10절이에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뭐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예언하지 말라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말아라. 그 대신 뭐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달콤한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패역한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 그들이 택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나의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뭐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것이 혹 부정적인 메시지와 상황일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감사요?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우리에게는 상황이 좋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그러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은 아직 갈등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몸이 순종하고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회막 안에 넣어두는데 다윗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답답함인가 보니까 역대상 17장 1절에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백향목 으리으리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초라한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계획을 세우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언제 백향목집 지으라고 이야기한 적 있냐고.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너 말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 건축할 거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언약궤 찾아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 하고 싶은 마음, 혹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이 있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기 뜻대로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며 기다리고 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되고 죄악 가득한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진실로 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단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길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고 목장 모임에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